혹시 여러분들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알고 계시나요? 남한과 북한의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다리입니다. 공동 경비 구역에 포함되며 교량 한가운데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나뉘게 돼요. 한국 전쟁 이후 포로 송환 과정에서 한 번 다리를 건너 북한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는 남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또 남쪽을 선택하면 다시는 북한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불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다리는 왕래할 수 없는 선택이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이야기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하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는 이렇게 나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피차간의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은요, 잘 이 죄의 지적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알아요. 굉장히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직장 다니시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 모든 것 하나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지옥 이야기를 하고 자꾸 죽음 이야기를 하고 죄 이야기를 하고 회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비유인데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왕래할 수 없는 다리인 건널 수 없는 다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건널 수 없는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와 저기를 건널 수 없는, 즉 끊어진 다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부자는 지금 지옥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게도 부자의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 버렸어요.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신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궁색해지기까지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 26절에 잘 기록되어 나오거든요. 26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영과 육의 모든 세계를 직접 만드셨고 언제나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구렁텅이조차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것에 당신 스스로 제약을 받으신다는 말은 모순처럼 보여지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제약을 받아, 제한을 받아. 이건 뭐지? 이게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기 마련이에요.
더 나아가 구렁텅이를 건널 수 없어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 수 없다는 것은 부자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베풀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핑계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실제로 당시 부자가 어떤 엄청난 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커다란 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 한 방울 뿐이에요. 아브람 손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입니다. 굉장히 소박하죠. 따라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어느 누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고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더군다나 당신이 주관하시는 세계를 건널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시다니 누가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거나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말임에 틀림이 없죠. 이해할 수 없는 말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핑계를 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물 한 방울의 자비마저 외면하시는 인색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자의 요구를, 소박한 요구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정한 약속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한 약속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신 약속을 지켜야만 했기에 부자의 요구를 안타깝게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은 과연 뭘까요?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으로 건너갈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죠. 중요한 진리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붙들지 않았어요. 붙잡지 않았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고 자기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조차도 돌아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에게는 이제 무엇이 찾아왔어요?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지옥의 고통이에요. 끔찍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괴로운 장소가 아니라 누구도 건너올 수가 없고 심지어 그 누구로부터도 아주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랬기에 그가 거하는 지옥은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곳이기에 결국 그는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건네발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시간 공개해주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레슨하실까요? 몇 가지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에 온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가장 큰 거짓말. 나는 안 죽어. 나는 절대로 안 죽어.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이 땅에 올 때는요, 순서가 있죠. 형이 먼저 태어나고 동생이 나중에 태어나요. 그런데 죽을 때에는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사건 공화국 같아요.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사고가 이렇게 많은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사고와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자기 죽음을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오늘 내가 죽을 거야. 알고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건 공화국, 사고 공화국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또 병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들이요, 요즘에 굉장히 많죠. 물론 의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의학이 발달하는 여러분, 그것을 병은 더 따라잡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없던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들. 제가 이게 병원 신방을 가보면요, 병원만큼 잘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들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만 많은 게 아니라 제 또래도 굉장히 많고요, 저보다 더 젊은 청년들도 많아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닥치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종이나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죽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건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알면서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레슨, 또 한 가지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대로 사람은 죽음 이후에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은 두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심판을 받고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심판은 싫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외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 레슨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대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로막고 있는 구렁텅이는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구렁텅이는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부자가 아무리 간절히 자비를 구했어도 구렁텅이는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그는 구렁텅이를 건널 수 없었고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에 따라서 부자는 심판을 받았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외면당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구렁텅이를 건너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해주셨는데 건너지 못하도록 해주셨는데 자기가 여러분 했던 그 정하신 그 약속을 자기가 깨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 이래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약속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얼마든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죽고 나서 지금은 바쁘고 죽음 이후에도 그때 가서 정하면 된다. 내가 지금은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돈 벌기도 힘들고 정말 돈 벌기도 어려운데 지금 인생살이가 너무나 만만치 않은데 죽음 이후에 선택을 하자. 그때 할 수 있다. 죽음 이후에 선택해도 좋은 곳 갈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세상을 떠난 고인이 좋은 곳에 가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왔었죠.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이런저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 봤던 기억이 나요. 이 불신자의 장례에 가서 실제로 고인이 가지고 갈 노잣돈을 준비하기도 해요. 노잣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례를 치르시면서 고인이 가지고 갈 노잣돈. 또 고인의 길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사상을 정성껏 준비를 하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평소에 우리가 잘 먹지도 못하는 커다란 굴비도 준비를 하고, 제수용품은요 여러분 이렇게 상하면 안 되잖아. 사과나 배도 여러분 가장 큰 걸로 준비를 하고, 평상시엔 그 잘 먹지도 못해. 여러분 그렇게라도 내가 아들로서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좋은 곳 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밑자리에서 장사를 치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밑자리에서 장사를 치르게 되면 부모님이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그리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과연 그리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 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수능 시험이나 중요한 국가 시험을 치러본 분들은 다들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시험 시간이 끝나면 감독관이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이제 펜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제 펜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순간이 되면 아무리 아는 문제가 나와도 답을 적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독관한테 지금 생각이 났어요. 저 일 고치면 안 될까요? 저 이거 답안지 좀 고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문제가 풀려지네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감독관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험 시간이 모두 끝났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감독관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펜을 내려놓으세요 했는데 펜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빵점 처리해버립니다. 부정시험으로 간주를 해버리죠. 그게 감독관의 권한이죠. 시험 시간 끝났다라는 거예요. 펜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부자는 지옥에 간 이후에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가서야 후회합니다.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생의 시험 시간은 모두 끝나버렸어요.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삶의 답안지를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그런즉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죽은 자들에게 좋은 곳은 오로지 천국뿐입니다. 천국에 가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연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시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지금 공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천국과 지옥을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너희들만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국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또 법 없이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기부해도, 별짓을 다 해도, 윤리적으로 살아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진짜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건너지 않고 죽은 자들은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 모두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으로 건너는 다리, 즉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주로 영접하면 결국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겠죠. 한마디로 믿고 고백하는 즉시 건너갑니다. 건너갑니다. 그런즉 기회는 지금이에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기회는 이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영원히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죠.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내년도에 가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야. 그렇지만 그 생각을 뿌리치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건너야 합니다. 지금 건너야 합니다. 오늘 이 음성을 외면한다면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나눔 축제로 모였어요. 행복나눔 축제, 행복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한 성도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자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묻겠습니다. 아직도 천국으로 건너지 못한 분들이 행여나 계신다면 다음에 찬양을 하시면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인데요. 나중에 설교 다 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부를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은 참 좋은 곳이에요.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아직도 내 주변에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지 못한 분들이 많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죠. 십자가의 다리, 아직도 건너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연로한 나의 부모님, 나의 혈육인 형제와 자매,
심지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참 좋은 곳인 천국으로 가는 다리를 아직 건너지 못했습니까? 더욱이 너무 사랑스러운 내 자녀와 손주들조차도 천국으로 가는 십자가의 그 다리를 건너지 못했습니까? 심지어 나와 정말 가까운 친구와 지인이 아직 천국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지 못했나요? 이제 우리는 저들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가장 급한 분들은 연로하신 불신 부모님들이에요. 연로하신 불신 부모님들. 왜냐하면 저들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언제 저들의 호흡이 멈출 줄 몰라요. 멈출 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연로하신 불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빨리 찾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용기 내어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기회는 바로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기간임을 기억하고, 아직도 나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이지만 복음을 모르고 천국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천국에 가보겠다라고, 이 땅에서 내가 지옥을 청산하고 천국으로 이사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